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시야의 죽음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렇게 나란히 놓았을까요? 누가 왕이냐,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열국이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느냐? 왕들이냐, 대통령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런데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띄어서 읽으면 히즈 스토리가 됩니다. 그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공이신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수랍들이 모시고 서서 6날개로 날면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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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수랍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는 천사가 종류가 그룹이 있고 수랍이 있죠. 이 수랍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노래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하면 거룩하다,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 부르거든요. 카도시 아도나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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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그 영광에 도취되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영광에 도취되거나 감격하지 않고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게 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내게 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난 후에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백성들도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자들인지 더러운 자들인지를 또한 보게 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만 부정할까요? 행실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이, 이러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나에게 화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뵈면은, 직접 뵈면은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영광을 본 후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회개하러 나아갔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런 단단함 한번 보세요. 사진. 호두. 여러분 호두 깨 보셨어요? 호두 깨는 도구 있죠. 그걸로 깨면 쉽게 깨지는데 이게 없으면 뭘로 깨야 됩니까? 손으로 깨어집니까? 망치로 깨야 돼요. 망치로. 호두가요 얼마나 딱딱한지 손으로는 못 깨요. 그래서 망치로 깨야 되고요. 그 깨는 그 전용 도구로 깨야 돼요. 우리 사람의 자아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껍데기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자아가요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이게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가하지 않으면, 강력한 충격이 가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잘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보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여러분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를 봤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하셨는데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뭘 벗습니까? 신발을 벗죠.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자아의 깨짐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그물 던졌지만 고기 잡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안 맞았지만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었어요. 그물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2배에 잠기게끔. 그때 베드로가 막 룰루랄라 하고 춤추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그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죄가요 너무나도 그렇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아의 깨어짐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영적인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웠게 됩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바울을,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한 이 바울,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압도되어서 주님을 배웠고 나서 회개 자리로 나아간 바울을 주님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시면서 바울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싱글벙글 즐겁고 기쁠까요? 와,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봤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배우는 즉시로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 앞에 서면은 숨길 수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죠.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스랍이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그 숯을 취하여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이러한 자아의 깨어짐, 영광 앞에 압도되는 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것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나 쓰임받기 합당하죠?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직 자아의 깨어짐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이 영혼들을 사용하시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 자아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백성들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천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갖추고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좀 부족하고 좀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같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도 이 이사야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이사야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가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셨겠죠. 이사야를 보내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보고 난 후에 회개했으니 이제 이사야를 보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제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뒤로 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설득해서 그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 다 보여주시고 임재 나타내 주시고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아가 깨어짐까지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이사야 너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특수한 케이스보다는 이사야와 같은 이런 부르심, 누가 날 위해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요청이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이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좀처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백성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밟아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바로왕과 같아요. 9번째 재앙까지 회개하지 않는, 꼭 10번째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해야만, 체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이 바로왕처럼 말이죠.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계속해서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와서는 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천상회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천사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뭘 결정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우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10대 왕인데요, 나중에 20대 왕까지 가야만 나라가 망하는데요, 이 10대 왕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노가 있으십니다. 분노가 있으십니다. 백성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로로 붙이기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천상회의를 통해서, 어전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 그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죠, 다시 영적 애굽으로 노예로 붙이시는, 포로로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서 외쳐야 돼요. 누군가는 가서 심판을 외쳐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지, 제가 여러분에게 징계와 심판의 말씀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걸 계획하셨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할까? 누가 가서 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이 응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서 외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외치는데 뭘 외치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걸 외치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느냐? 지금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하도록 완곡해 하시는, 그게 바로잖아요. 바로왕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언하지만 회개치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완고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을 돌이키지 않으시려고 확정하신 것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들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더 기가 막힙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거국적인 회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알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너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여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수한 명령이죠. 특수한 사명이죠.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질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집행할,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시고 또 이사야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강요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자원하여 응답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비록 그의 말씀 사역이 결론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자원하여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사명이 비록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조선에 입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가 조선에 오기 2년 전에 1883년에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연합신학교 부흥회 거기에 참여했다가 신학교 연합 캠퍼스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엘버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원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조선의 문이 열렸다. 닫혔던 조선의 문이 열렸다. 누가 조선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다 조선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아무도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면서 140년 전에 이 조선 땅, 어두운 조선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오셨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이 땅의 학교와 병원과 또 교회와 많은 그런 복음 사역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었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하고 복음과 함께 교회의 성장과 함께 나라가 경제가 자랄 수 있도록 부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석을 놓는 일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한 영혼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전에 들어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저는 이분만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중국 선교사였어요 원래. 근데 26세 약간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요.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셔요. 천국에 먼저 가버려요. 26살이에요. 26살.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계속 선교지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조선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통역관의 자격으로 그렇게 조선에 입항하게 됩니다. 입도하게 되는데 그때 평양 감리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군사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그렇게 우리가 역사의 시간에 보았듯이 불태워버리죠. 외세 침입이라고 보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잃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다급해서 그 육지에 가까웠을 때 성경책 몇 권, 한자로 된 성경책 몇 권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무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큰 칼을 들고 있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충권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이 달리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 몇 권 가져온 거 있죠. 그거를 그에게 줍니다. 웃으면서 읽어보라고. 한자로 된 성경을 말이죠. 그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박충권이 그 성경을 최치랑에게 줍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최치랑에게 주고 자신도 읽어보았겠죠. 나중에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자른 박충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최치랑이라는 이 젊은 어린 사람도
나중에 여관업을 하게 됩니다. 숙박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여관에 도배를 뭘로 했냐면 그 자기가 받은 성경책 있죠. 다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게 최치량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책이 도배가 된 이 여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열매 아니에요? 다 우리 그분의 열매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열매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이렇게 최치량이 도배를 했던 그 여관 방 있잖아요.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나중에 바꿔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평양대부흥이 바로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고 한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누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러한 곳에 그러한 일을 누가 가서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콕 집어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열려있는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사명받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